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나 명절 잘 보냈어. 그런 환한 얼굴 너무나 좋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가정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작은 죄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작은 죄들을 알아야 되고, 작은 죄,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작은 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롯이 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이 자꾸 지체하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그 소돔 고모라에서 이끌어낼 때에 롯이 하는 말입니다. 롯이 하는 말, 내가 저 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우니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방법에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자기들을 구원해내는, 그 심판 중에도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해가지고 지금 그 가까운 소활성으로 좀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의 불신앙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주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듯이 그 구속의 방법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주의 구원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적을 세우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한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롯은 말이죠, 하나님이 야 빨리 저 산으로 피하라, 들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 17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롯은 말이죠, 19절에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사오니 저 옆에 작은 성, 저 작은 성 소알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저기는 작은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자기의 그 구원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다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불신앙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걸 믿어라,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행해가지고 뭔가 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내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롯의 이 요청이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죄악이 관영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불로 그냥 심판하셔요. 다 그 성을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롯의 생각 속에는 뭐가 생각이 자리 잡혀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부한 도시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고 죄가 넘치는 도시지만은 저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은 작기 때문에 죄가 없을 것이다. 여기보다는 죄가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 휘황찬란한 도시,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늘 즐기고 그런 도시, 그런 도시는 죄악이 많고 크고 천안이나 온양이나 은복면이나 산동리나 탕정이나 이런 작은 도시는 그냥 소박한 도시니까 여기는 심판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지금 롯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 죄가 많고 크고 그저 살인죄, 그저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큰 죄, 그런 거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지만 이렇게 그냥 작은 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내 자유를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삶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 잘못이 지금 이 롯의 생각 속에, 롯의 요청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그 도박을 하고 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사람들을 그저 인신매매를 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죄가,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해결받지 않으면 바로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의 생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롯은 말이죠, 나를 저 작은 성읍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이는 작은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천만에요 만만에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난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무지무지 싫어해. 물론 여러분도 그렇죠. 난 그래서 속이는 정치인들, 안 속이는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합니다. 그 왜? 마귀의 수법이기 때문에. 마귀의 수법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속이고 눈가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멸망의 구덩이로 몰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속이느냐? 야, 그건 작은 것 아니냐? 뭘 그걸 갖고 그래?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자꾸 무너뜨리게 합니다. 뭘로? 야, 그건 작은 것 아니냐? 뭘 이걸 갖고 그래?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하려고 하면, 뭘 벌써 그렇게 서둘러서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일러.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 또 열심히 안 하면은 하는 말이, 야, 지금 하나님 찾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야, 너무 이르니까 좀 살살해 그렇게 안 해도 돼 막 이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때는 늦었어.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큰 죄들도 바로 작은 것, 다시 말하면 작은 죄들에 불과할 뿐이라고 미혹합니다.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꾀임에 넘어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 어렵습니까? 아주 그게 큰 노력이 필요하고 뭐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이, 관계없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 세상은 말이야 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어? 야, 봐라,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어요. 나에게 그 사람이 큰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따라가면 불신앙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올무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 멸망에 빠졌습니다. 여기 얕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가지고 죄의 강물에 다 발들여 놓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는 아주 사소한 것이고 회개할 것도 없어. 그런 건 회개할 가치도 없는 작은 거야.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묻어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작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롯의 생각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작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 작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작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큰 죄를 두려워하고 작은 죄는 가벼이 여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가책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은 하찮게 여겨요. 작은 것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하다가 그 작은 올무에 걸려서 손해를 보고 또는 비참함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짓는 죄,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불신앙하는 이런 죄, 작은 죄까지도 다 그것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죄를 두려워했어요. 작은 죄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하루 안 섬기면 어때? 다 하시는데 하나님 다 자상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1년 빠지게 되고 2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볼 다니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든지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하는 왕이 그런 검령을 선포하고 방을 붙여놓고 선포했는데, 명령했는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방문을 걸어 잠갔을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예전에는 소리 내서 기도하던 거 그냥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그걸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냐면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가 늘 하던 대로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고발할 텐데, 아니 저 왕의 검령을 어기고 저렇게 기도하면 고발할 텐데, 다니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했다면 아마 그렇게 고발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자기를 감추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망정,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던져질 망정, 나는 결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그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나는 중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의 옷도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왕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할 때
야,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저 풀무불 속에. 그런데 지금 저기 속에, 풀무불 속에 돌고 있는 사람 네 사람이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그냥 그대로 상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다 던져져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작은 죄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것 자체가, 그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난 할 수 없다, 그 작은 죄라도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더 귀하게 그가 세움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무릎을 꿇고 타협한다면 아마 다니엘에게는 또 세 친구에게는 핍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숨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작은 죄지만은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떳떳하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좌파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우파적인 생각 얘기를 하면 왕따 당해요. 말도 못해. 말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대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몰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작은 허물이라도 그 속에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은 결코 작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 속에는 큰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또알이 털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아야 돼. 그걸 보지 않으면 그저 그냥 작은 죄를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단 하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상상 가운데 숨어있는 더 큰 죄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작은 죄가 보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어기게 되면, 그걸 범하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자로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작은 것들이 큰 것들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은 반드시 큰 것으로 연결되고 이끌어진다는 거, 작은 죄를 내가 범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큰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중국은 참 그 산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산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도로를 하나 닦으려고 하면 엄청난 그 위험도 많고 그런 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계곡이 있는데 그게 큰 다리를 높았는데 그 다리의 높이가 뭐 수백 미터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주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몇백 미터 도로가 지나가는데 다리가 연결됐어요. 어떻게 연결했나 보니까 특별히 제작한 그 포가 있어요.
포에 이걸 딱 쏘면은 포알만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손가락 굵기만큼 되는 그런 작은 아주 가볍고 작은 그 밧줄을 묶어가지고 쏘는 겁니다. 쏘아가지고 저쪽으로 날려요. 수백 메타를 쭉 밧줄이 날아가죠. 그리고 그 밧줄 뒤에는 조금 더 이렇게 두꺼운 밧줄, 그걸 또 연결해가지고 그 밧줄을 당기는 겁니다. 처음엔 밧줄이에요. 작은 쇠줄이나 뭐 이런 거겠죠. 아주 작은 줄이에요. 거기다가 더 두꺼운 줄, 나중에는 얼마나 큰 쇠줄이냐면 막 이렇게 두꺼운 쇠줄이 막 수십 가닥에 꼬인 막 이렇게 큰 그 쇠줄, 그 와이어를 결국은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와이어를 또 그것도 수백 가닥을 또 넘겨가지고 그걸로 다리를 설치하더라고. 현수교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걸 줄을 연결해서 거기다 또 줄을 다 달아 내려가지고 여기에 상판을 다 붙이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줄, 아주 작은 줄 하나 날려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 줄을 연결하고 나중에는 다리를 만들고 거기에 수천 대 수만 대의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마음을 가로질러서 쏘는 단 하나의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야 그게 뭐 그 대수냐, 뭐 그렇게 작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뭐 마음 아파하냐, 요런 마음 생각, 요런 생각 하나 딱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이 욕망을 부릅니다. 그 생각, 작은 생각 하나, 그 생각의 불씨 하나가 우리의 욕망을 부르고 욕망이 우리의 형상을 접촉하고 그 접촉이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행동이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이 다 잡히게 되면 교회에 정말 복음을 들어도 다 기뚱으로 듣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고 해도 그래 가자 말만 하지 이 발 한번 올려놓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쇄장애은 작용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사단의 계략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이렇게 불이 한번 나면은 그 우거진 숲이 얼마나 오랫동안 답니까? 막 일주일간, 2주간 불을 끄지 못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막 한 달도 뭐 불을 못 끌 때가 있어요. 한 달도. 왜요? 그 미국에 가보면 그게 이제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가봤더니 10분을 달려도 20분을 달려도 평원입니다. 평지입니다. 평지에 숲이 꽉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무를 잘라내고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밭을 막 보리밭도 있고 밀밭도 있고 뭐 옥수수밭도 있고 이렇게 밭이 있는데 그 옆에는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이 한번 나면은 물론 전기로 인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전선에 이게 마찰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 타고 가는 사람이 그냥 담뱃불 하나 딱 떨어뜨린 거 아니면 조그맣게 이렇게 불 붙이다가 여기 확 바람에 그냥 번져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 큰 숲을 태우고 1주간, 2주간 한 달씩 태워서 불도 끄지 못하는 그런 큰 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지극히 작은 담뱃불 하나, 지극히 작은 이렇게 그 밭에 오는 그 조그마한 불, 그걸로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부주의할 때, 사단의 이런 미혹에 우리가 부주의할 때 결국은 작은 것이 큰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여러분, 그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그냥 큰 죄를 지었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죄 짓는 거예요. 작은 바늘도둑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도둑 되는 겁니다. 예? 큰 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 속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막 큰 것을 노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하렘이라고 합니다. 하렘.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진멸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뭐 몇 가지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아간이 그걸 보았네요. 못 봤으면 괜찮은데 그걸 보게 됐어요. 보는 게 뭐 큰 죄입니까? 보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들고 와서 자기 장막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그냥 그걸 보고, 본 것은 아무런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죄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욕심을 품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작은 유혹들, 그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더 그것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 작은 죄들은 결국은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된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해나 견해가 달라서 여러분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북한의 공작이 있었죠.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칼기도 폭발했고, 또 1차, 2차 연평해전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목함질의 도발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잠수함, 동해로 잠수함도 침투시켰고, 그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징한 게 있습니까? 연평도 포격했을 때 그때 포 몇 발 쏜 것밖에 없어요. 응징한 게 없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쟤네들은 마음 놓고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마음 놓고 때리고, 마음 놓고 천안함도 폭침시키고, 마음 놓고 미사일도 쏘고, 우리는 9.15 합의 만들어 놓고 우리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지금도 계속 도발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쏘고, 핵도 만들고, 생화학전, 그런 화학약품도 만들고, 그런 게요.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이 좌파 우파 정부들 다 통틀어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대응을 못했어요. 대응을 안 했어요. 그냥 맨날 얻어맞았어요.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쟤들은 마음껏 도발을 하고 마음껏 하고 지금 싸대기를 때리고 너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작은 죄를 그냥 용납하고 그거 단호하게
대응하고 응징하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핵을 만들고 하는 나라들, 이란 핵시설, 시리아 핵시설 폭격하지 않아요. 한 방 때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막 수없이 몇 배로 갚아주니까 누가 이스라엘 건듭니까?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인데 150배나 차이가 나는데 인구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150배나 아랍 민족이 더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단호하게 응징하니까. 저는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죠,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마음 좋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요, 결국은 내 목 밑에 칼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남북관계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응징하지 못하고 뭐 확전되면 안 된다. 지금은 또 교전수칙도 또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연평해전 당할 때처럼 교전수칙 당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북이 그 GP에서 우리한테 뭐 100발을 쏘면 우리는 300발 쏘게 했어요. 쟤네들이 기관총 쏘면 우리는 포를 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발 못 하잖아요. 근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군함까지도 복침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의 정권은 마귀의 정권이에요. 내가 볼 때 마귀 수하에 있는 정권이에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마귀,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마귀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신앙에 똑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호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라고 다 용납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가 주는 죄는 작은 것이고 죄는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이 작은 생각,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끄는 이 작은 불씨들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구두 안에 모래알 몇 알 들어가 보세요. 운동을 하는데 모래알 몇 개만 들어가도 그거 털지 않으면 못 걷잖아요. 지극히 작은 모래알인데 걸어가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결국은 신발 벗어서 털고 다시 신고 가지 않습니까? 죄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생각들,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은 단호하게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데 무저갱이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밑이 없는 구렁텅이, 그런 구렁텅이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무저갱에 넣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옥인데 무저갱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 어린 스펄전이 성경을 읽는데 무저갱이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예배드리다가 할아버지 무저갱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읽으렴. 그래가지고 또 읽었대요. 다음 날도 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저갱이 뭐예요? 그랬더니 계속 읽어보렴. 계속 읽어봐라. 일주일을 지나도 2주일 지나도 계속 읽으라고 하시더래요.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마귀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옥은 밑이 없단다, 바닥이 없단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계속 읽게 했던 거죠. 계속 읽어보렴.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어디냐? 끝이 없는 겁니다. 블랙홀 같이 끝이 없는데, 떨어지는데 정말 그 떨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쳐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 없고, 건져주는 사람 없고, 건져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고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결코 해결함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첫 번째 물어봤을 때나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물어봤을 때나 그때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보셨습니까? 아파트 20층에서 한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그 기분을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 그 기분을 한 2번 느껴봤어요. 낙하산 탈 때 한번 경험해보고, 그 고무풍선에 그 교육단에서 고무풍선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 낙하산을 타고 수직으로 떨어질 때 그 낙하산이 펴지는 그 한 4초간 5초간 그때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그 느낌의 이 가슴이, 이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그 비상절차 훈련할 때 제가 동성을 해서 같이 있어 봤어요. 그때 이 공중에서 엔진을 딱 아웃시켰을 때 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떨어질 때 한 그 비행기 그 프로펠러가 힘을 받기까지 그때도 한 4, 5초간 돼요. 그때는요, 여러분,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 눈두덩이에 막 전율이 일어나요. 그 쪼그라드는 그 느낌에. 전 그 느낌 생각할수록 무저갱을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시려고 그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저갱이 그런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떨어져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는 고통.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심판을 좀 숨 돌릴 만큼 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나지 않는 심판,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불과 유황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고 지옥이다.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를 쫓는 모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므로,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므로 이런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작은 거,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큰 죄로 또 결국은 멸망에 빠뜨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